말씀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14절에서 시인은 그의 삶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시인의 하나님은요, 그 평생의 반석 같았습니다. 그 평생에.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은 반석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삶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기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숨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실감되는 하나님이셨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그의 위급한 날에 실제하였던 하나님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실제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당면한 현실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식할 만한 실제가 되십니까? 실제가 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의 힘든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한 실제로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형들의 벼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덧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꿈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꿈을 덧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성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도,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덧입을 때,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주님은 이런 약속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보증. 이 말은 헬라로 아르나보나라고 하는데 미리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미리 맛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요셉처럼 형통하실 것입니다.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선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신난 인생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동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많은 시험과 고난, 질병의 우영으로부터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덫에 걸려 있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전능의 옷을 딱 벗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계속 구원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본래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뭐로?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 창조되었어요. 마귀는 악령, 사람은 생명, 하나님은 신령. 그러나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변질이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 안에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창조된 존재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주도적이었던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 주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사댁이라고 불렀어요. 사댁이래요. 사람들 부를 때. 엄마들 새기 이렇게 불러. 새가 이렇게 부르고. 왜 사댁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친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시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전에는 뭘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싫으면 안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입맛도 생각도 습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됐어요. 계속해서 다윗은요, 그의 평생의 반석이요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바람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다윗은요, 내 입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든 외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외면적 활동. 또한 마음의 이 묵상이라는 말은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 같이 모든 내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묵상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든지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악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그 악마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오래전 전국을 두렵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범의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인상이 너무 좋았고 목소리도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였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은요, 그런 위선자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연락될 만큼 거룩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생각한 일들, 그리고 계획한 것, 결심한 것들은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마음에서부터 삶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기쁘게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빈민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혼잡한 언어의 시대입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용하게 자기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지혜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쫓기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받아야 한다. 뭐를 받아야 한다? 빛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영혼은 흐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손해보더라도, 그 무엇이 나에게 손해본다 한달지라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매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뜻을 환영하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년? 33년을 사셨어요. 그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왔습니다. 제자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잔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도 사람들의 침뱉음과 채찍질과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들에도 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결정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못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후회의 눈빛이 없으셨습니다. 어둠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삶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락되게 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에 옐리나라는 여자 선교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에 입국했을 때 중국 땅을 차마 밟아보기도 전에 폐렴이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옐리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폐렴을 치료받으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벼를 탈고 가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탈곡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왼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왼손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뭐 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주변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을 만들고 우리 엄마 아빠 모시듯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로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이 되고 선교사를 꿈꾸던 엘리나는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의 질문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됩시다. 오늘 죽게 간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